전체를 이제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음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편 3절부터 오늘은 생각을 합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뭐 해달라 그랬나요?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달라. 뭐를 보내시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빛으로 또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지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들어가면서 핍박을 들어가면서 속이 상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좀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이 병마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등록금 걱정이 되고 내일 아침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도 없고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이여, 저를 좀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빈곤에서 나를 좀 이끌어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 기도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보다 더 애타고 더 간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애타는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도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를 드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근성으로 별 아쉬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그 은혜예요.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도 은혜이고 또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있기 때문에 눈물로 예절함으로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없으므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보다 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복을 받아라 그래야 아멘 하지. 어려움과 고통과 불리함 속에서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말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 자체로는 감사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편 기자 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서 나를 뭐 해달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어디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건가? 이 시편 기자의 놀라움을 봐요. 어디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뒤에 뒷부분을 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주소지 이동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거대하게 말하는 나를 이민 좀 보내주십시오. 이민 좀 보내십시오.
작게는 우리의 주소지를 좀 옮겨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 주소지에서 나를 좀 옮겨주십시오. 어떤 곳으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이죠. 그죠? 시온산. 시온산. 높으신 하나님이 시온산 위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산은 높지 않은데, 물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높은 산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많다, 적다? 많다. 헬몬산도 높잖아요. 맞죠? 헬몬산도 높아요. 이 남쪽에 오면 애굽 땅이지만 시내산도 높아요. 시내산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높은 산이 있지만 그런 산에 비해서는 시온산은 아무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높은 산으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은 그 산의 그 지고가 높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계신다? 높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높은 산 또는 거룩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을 진짜 안 하기로 유명하네요. 저 덕신제일교회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만 그래. 우리 교회도 그러네요. 아이고 내 참 그 교회도 진짜 너무너무 안 해요. 너무너무. 월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했는데 늦게까지 자꾸 9시에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더 해달라 그래서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 대신 아멘 소리 좀 제발 크게 해달라 그랬어요. 갈수록 아멘 소리가 커져서 좋았습니다. 자, 어디에 이르게 해소서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뭐 해달라 이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니 주님이 계신 곳에 도달하는 것,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 해결하면 그거는 지역적인 기도예요. 그거 하나도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에 내가 이르게 되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어둠의 문제가 있어요? 근심의 문제가 있어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 봐요. 하나님 나 이런 것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뭐로? 빛과 진리로. 뭐로? 빛과 진리로. 아멘입니까? 그럼 그곳에 가면 내게 어둠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빛으로 나아가면 내게 있는 어둠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까?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내 형편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학교 갔다가 여행 갔다 왔어요. 보니까 아이의 형편이 말이 안 해네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아들아 그냥 왔느냐? 그하고 있습니까? 너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에? 고기 먹고 싶냐? 삼겹살 먹고 싶냐? 뭐 짜장면 먹고 싶냐? 된장국 먹고 싶냐? 뭐 다 해주지 않겠어요. 엄마 나 형편되거든 밥 좀 해줘. 이카는 자식도 없고 형편을 물어가면서 챙겨주는 어머니도 없잖아요. 아이 대답 좀 해요. 아이 참. 연초에 좀 우리 옷만 예쁘게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대답 좀 너무 예쁘게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보통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빛만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진리만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나요? 빛과 진리를 보내시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네요. 그죠? 빛과 진리를 뭐 해달라 그랬어요? 보내시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꼭 두 가지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빛과 진리라 그랬잖아요. 꼭 그 기차의 두 레일처럼 이 기도가 나오면 반드시 이 기도가 나와요. 자,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의식 때문에. 낮에는 낮 동안에 돌봐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밤에는 또 밤 동안에 돌봐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낮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났잖아요. 밤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낮 동안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뜨게 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뭐 해달라? 인도해달라. 이해가 되죠? 또 시편 121편에 보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편 23편 6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칠판이 아니고 참. 제가 저걸 또 칠판에 봐. 왜 또 칠판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까. 덕신제일교회 가니까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그래가지고는, 칠판 없는 교회가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요. 그럼 빨리 갖다 가져오라 그랬어. 낮에 또 전화가 왔길래 뭐 준비한 거 없겠습니까? 칠판 준비해놔라 그랬더니, 칠판 안 준비해놨어요. 그럼 왜 안 준비해놨는데? 그래도 그런 건 있으면 갖다 놔라고. 근데 나중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쪼매는 조른 칠판, 저거보다도 더 작은데, 가관인 거는 저기다 갖다 놓으면 저는 뒤에 있었는데 저 칠판 뒤에 막 낙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낙서만 보이는 거예요. 낙서만. 그래서 제가 내려가 가지고는 칠판 아주 뒤를 또 돌아보냈어요. 예.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5대 사명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이라는 사명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교육 인적 자원부가 있잖아요. 그 교육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무슨 이거 왜 칠판도 하나 안 갖다 놨냐? 또 칠판 좀 꼬라지 좀 보라 그래가지고 뒤로 탁 돌려줘서 이거 막 부끄럽고 막 그냥 막 웃음보가 터졌어요. 그랬더니 세미나가 마치고 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있어야 세미나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거다. 첫 번째 성과가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칠판 바꾸는 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튿날 월요일에 가니까 칠판을 쉐글 하나 딱 갖다 놔더라고요. 바로. 갑자기 또 칠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이 따라야 되고 인자하심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선하심만 아니고 또 인자하심만 아니라 뭐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선하심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선하심이라는 거는 옳다, 착하다라는 것인데요.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옳은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옳은 거죠. 그게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과 그 다음에 인자심은 사랑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사랑이 반드시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따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누구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선하심도 나를 따라야 되고요.
인자심도 나를 따라야 되는. 사랑만 아니고 선하심이 따라야 돼. 선하심 이것만 강조해서 안 되고 뭐가 또 강조돼야 돼요? 사랑이 강조돼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25편 21절로 가봐. 시편 25편 21절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성실하기만 하면 되느냐?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도둑놈이 더 부지런할까요? 빨리 대답을 해요. 누가 더 부지런해요? 도둑놈이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도둑놈 여러분 잘 때 도둑놈은 안 자요. 여러분 깊이 잠들었어도 도둑놈은 깨워서 일해요. 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당하고 살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도둑 맞았다 그러면 그거 알아야 돼요. 도둑이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만 살면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성실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면에 성실해야 돼요? 정직한 일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착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착한 사람은 참 좋긴 한데 착한 사람이 게으르 빠지면 이게 또 덕이 안 됩니다. 빛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또 성실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따라야 돼요? 정직이 따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시편 40편 11절로 봐요. 시편 40편 11절. 자,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게서 꼭 이것만큼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만큼은 내게서 마지 말라고요. 거두어 가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긍휼을 거두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불쌍히 여겨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요. 내가 아무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치를 못하구나. 이 추운데 어떻게 지내겠나? 오늘 제대로 밥은 먹고 지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긍휼에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실제적인 도움을 능력이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만 가지시면 잡수신다면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지난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주라 했을 때 그 창조라는 말의 뜻이 몇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몇 가지로 쓴다 그랬어요? 손가락 보라 그러니까요. 항상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해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야비한 목사가 아니라 그랬죠. 골탕 먹이는 목사가 아니라 그랬죠. 몇 가지로 사용한다? 세 가지. 첫 번째 창조라는 단어 봐라. 나를 좀 봐라. 그 봐라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없는 데서도 하게 하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 됐습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말씀만 하시니까 그대로 착착되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창조다? 봐라 창조라. 봐라. 두 번째 창조는 무슨 창조? 아싸 하는 거. 아싸. 나를 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싸. 아싸는 뭐라고 그랬죠?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거.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능을 가지고 제가 청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싸예요. 아싸.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예. 지능을 가지고 청자를 구원하고 백자를 구원했어. 그와 같은 창조.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아싸. 또 하나의 창조가 있어. 아차르라고 하는 창조가 있다 그랬죠. 아차르.
아차르. 아차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모델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모델을 딱 갖다 놓고 그 모델을 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가는 거. 하나님 인간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맞죠? 인간은 그래서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남자를 만드는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는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더 고급스러워요? 남자가 그 말하면 돼요. 여자가 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자는 본 차이나가 아니에요. 본 우먼이에요. 뼈로 만든 여자, 뼈로 되어진 여자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남자를 만들고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 하나님을 딱 두고요. 모델로 두고.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도 아니고 아싸도 아니고 뭐라고요? 아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딱 사용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11절 방금 읽었나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마지 마시고 거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은 바라, 아싸, 아차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내용 봐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나를 항상 뭐 해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됐어요? 한 가지만 다 가지 않잖아요. 수레바퀴가 두 개 돌아가듯이 딱 두 개로 늘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인자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항상 뭐 해달라고요? 보호해달라고. 이 기도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말씀으로만 지키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수레바퀴가 두 개 돌아가듯이 이것은 나란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무엇과 뭐로? 주의 빛으로 또 주의 진리로 나를 뭐하게 하사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4절 봐요.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단에 나아간다.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뭐를 드린다는 거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겠죠. 아멘입니까? 들어봐 이제.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바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있지만 그 시편 기자는 낙심이 되어져서 맞아, 나도 하나님 등날 거야. 교회를 등지고 떠나버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산에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를 이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와중 속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든 조건 속에서도 막 하나님이 없다고 영적인 문제로 긁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요?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해요? 어느 것입니까? 오히려 더 간절히 뭐합니까? 사모하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또 아멘이 또 안 나오네요. 도무지 집에서 뭘 하시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기자는 우리 42편과 43편은 한 시편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다가 너무 환난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게 되면서 시편 기자는 누구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왔잖아요. 우리 11절 42편 11절 맨 마지막 절 거기에서 동글림이 치노라 그랬고 밑줄 치나라 그랬죠. 이 말씀 안 들으면 거기다 밑줄 칠 줄을 몰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4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누구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아멘. 여전히 말이로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좀 제가 도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요, 파도 타기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인생은 파도 타기다 하는 거죠. 파도 타기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바닷물이 우리 교회 바닥처럼 이렇게 편편합니까? 하판 널판지처럼 편편합니까? 매끌매끌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파도가 없는 고요한 바다라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물결이 치고 있죠. 그렇죠? 파도가 조금 세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어떨 때는 파도가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다 그래요. 집채 많은 파도.
그때는 뭐 30m, 뭐 40m, 뭐 이 파도가 높이가 그렇게 된대. 엄청나죠? 그렇죠? 그것도 계속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도 치다가 갑자기 그니 팍 덮치게 되면 거기에서 뭐 아무리 노련한 성장이라도 감당 못하고 그 큰 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대요. 그 파도가 삼켜버려요. 무섭죠, 그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파도 타기 같아요.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없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 42편과 43편을 쭉 보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2절에 내려가서 보면 밑으로 43편, 42편 막 밑으로 가요.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고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믿음이 내려갈 때도 있고 믿음이 올라가고 하죠. 그렇죠? 시편 42편, 43편을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 저렇게 이어지고 있더라요.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꼭지점을 잘 보니까 아하, 인생은 뭐하고 같다? 파도 타기와 같다. 파도 타기와 같다. 저 그림은 일직선상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파도 타기와 같지만요. 굴곡 있는 것 같지만 저 굴곡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 파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의 지점하고 끝 지점이 달라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이여 그랬다가 저 뒷부분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는 일단 그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 또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싶으면 또 어떤 이제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또 내려오고 그런 것을 연속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상승 기류로 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시편 42편, 43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세상의 모습을 우리 이 시편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세상의 모습을. 첫 번째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되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냥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의 세상을 비춰주는 것 같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볼까요? 저 세 개의 특징을 보면은 저 모습, 저기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불의한 자가 나를 괴롭힌다. 근데 저 단수를, 처음에는 단수를 써서 42편 9절을 불의한 자, 43편 1절에 나오죠. 저기에서는 단수예요. 한 개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42편 10절로 내려가서 보고 43편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대적들로 나타나요. 복수들로 나타나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랬으니까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이 하나가 나라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기에는 복수로 써요.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떼거리로 막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러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된다라고까지 탄식을 했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43편 2절에 나왔죠. 43편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42편 9절. 40편 지난번에 우리 다 말씀 나눠왔어요. 42편 9절 뭐라고 그랬나요? 내 반석이여 하나님께 말하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40편 9절에서는 뭐 했나? 잊으셨나이까. 43편 2절에서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죠? 저런 세계 속에서 있는 나는 어떤 자이냐. 저 자들이 마르모를 보십시오. 저 마르모를 제가 세상을 상징하고 저렇게 넣는데요. 저 마르모는 다이아몬드로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밥풀떼기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저 소위 계급장하고 비슷하죠. 소위 계급장 저거 하나에 밥풀떼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단수나 복수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압제하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나가 낙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내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지난번에 말씀 생각했잖아요. 불안에 뜨는 나.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잊으셨나이까? 나는 잊혀진 나인 것 같아. 43편에 내려가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것 같아? 버려진 나인 것 같아요. 원수들이 하도 괴롭히고 조롱하게 되니까. 자, 저런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또 하나의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하나의 세상. 자, 또 하나의 세상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기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시편 기자가 나를 인도해달라. 뭐로 인도해달라 그랬어요? 빛으로 진리로.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한쪽만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저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기에서 하나님, 자, 그 두 세상이요 따로따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속에서 아까 그와 같은 자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세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42편 8절에 나와 있죠. 42편 8절 한번 읽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말이로다.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됐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42편 9절. 43편 2절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 43편 4절은 큰 기쁨이신 하나님. 반응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잘 읽어야 되겠어요. 42편 9절을 읽어요. 42편 9절 시작. 그 9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43편 2절로 가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주는 나의 뭐가 되셔요? 힘이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멘. 자, 그 다음에 43편 4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큰 기쁨이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저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으로 계속해서 봐요. 저 다이아몬드는 뭐라 그랬나요? 다이아몬드는 세상이라 그랬죠. 자, 아까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를 억압했어요. 핍박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런 세상에 나는 누구냐이죠. 나는 누구냐. 자, 보십시오. 똑같은 나인데 아까는 내가 낙심했죠. 불안에 떨었죠. 맞죠? 그리고 슬픔의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봐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나. 나는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소망하라 그랬나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됐습니까? 저기에 소망하다라는 말은 너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 그랬어요. Put your hope in Go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네 소망을 마라? 놓아라. 어디다 놓아라? 하나님 안, 인가 하나님 안에 너의 소망을 놓아라. 너의 희망, hope, your hope, put해라, put, 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다가 놓아라. 소망하고 바라는 나이고 있잖아요. 시편 42편 8절, 43편 1절, 2절 뭐 하는 나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이고 있어요. 43편 4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42편 5절 8절 43편 4절 5절 내가 여전히 주를 마겠나이다 그랬나요?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여전히 찬양하는 나. 두 세계를 그래 볼 수가 있죠. 내가 두 사람이 돼가지고 이쪽 세계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세계 속에 있을 때 불안에 떨던 나이고 이런 세계 속에 놓일 때 나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아멘 소망하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신앙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글씨가 많아가지고는 저렇게 작게 된 겁니다. 자, 신앙이 승리해가지고 맨 아래 작은 글씨 읽을 수 있겠나요? 시작.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반석과 힘이 되시고 기쁨이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고요. 자, 원수가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있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살아요. 내가 억압을 받거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저런 세상이에요. 아까 세상의 모습이죠, 저게. 맞습니까?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세상 속에 내가 처해 있을 때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에 뜰 수밖에 없고요. 나는 잊혀진 것처럼 쓸쓸해요. 버려진 것처럼 너무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요. 상복을 입고 그래서 나는 다녀야 돼. 슬픔으로 다니나이까. 상복을 입고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저런 세상에서 나의 모습은 저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저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빛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나가 되면 하나님이 빛으로 진리로 나를 뭐 합니까?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하는 나가 되고 여전히 찬송하는 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림을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이거죠. 과제가 뭐냐.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져요. 가장 서글픈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압니까? 버려졌거나 잊혀진 존재라 그래요.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버려졌거나 누군가로부터 잊혀졌거나.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버려진 아이들 많이 있었다 그랬죠? 뭐 무슨 호족법인가 이게 뭐 달려져 가지고는 막 그냥 아이들을 그냥 버린대. 갖다 버린대. 옛날에는 버리면 주소도 갖다 놓고 언제 그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년월일도 재놓고 누구가 낳았다라는 그 부모의 이름도 적어 놓는다는데 그래 나중에 찾아줄 때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 그걸 뭐 그냥 하게 만들었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신분이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만 내 호적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다 버린대요. 참 버려진 아이들 한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버려진 부모님들 얼마나 불쌍해요. 버려진 아이들 얼마나 버려진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 눈물을 씹어야 되는 그와 같은 고통, 상처, 낙심, 절망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왜 저런 상태에 빠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치는 떼거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뭐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좀 화면이 안 뜨네요.
자, 그 위에 단계 하나 딱 올리고, 예. 올라가면 뭐 때문에 저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떼거리들 때문에, 패거리들 때문에 그렇다. 패거리들 때문에. 자, 저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소망해야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런 핍박자들이 있고 막 엔티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욕하고 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또 봐. 그런데 또 그러면 다 만사형통인 줄 알았더니 막 저렇게 소망하라 바라라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또 보십시오. 또 누가 또 계속 끈질기게 물러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와 같은 패거리들이 끈질기게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한때의 핍박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쳐요 안 쳐요? 판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 저런 세계들을 우리는 깨뚫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베푸시는 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세력들이, 그 패거리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것을 뭐 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까?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막 구름이 꽉 끼고 비가 내리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비행기를 안 타고 나는 집에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대에 이곳저곳은 날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름 낀다고 집에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행기를 딱 타면 비행기 시동이 걸리고 활주로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끔끔해요 갑자기. 왜요? 지금 구름이 끼어가지고 밑에도 끔끔한데 더 끔끔해요. 왜요? 바깥에 구름층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못 타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버스 한번 타도 1년 내내 뭐 버스 탄 자랑했어요. 비행기 한번 타봤거든요. 저들이요. 짱 뚫고 올라가면은 구름층 썩지는 갑자기 눈이 부시도록 환합니다. 무슨 층을 지났죠? 구름층을 지났어요. 태양이 광이라고요. 그 밑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누가 카페트를 갖다 놨는지 비단 카페트, 구름층의 카페트가 쫙 깔려있는 걸 보잖아요. 네. 여러분 촌놈 아닌 테 하는데요. 성지순례 데리고 가보니까 막 비행기 안에서 사진 찍지 마라 그랬는데도 사진 찍고 있는 팀들이 우리 팀들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신기하거든. 내려다 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거 없거든요. 막 찍어서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2층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도 남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저 모든 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 단락씩 같이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계속 하나님이 부인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거짓과 불의의 사람, 핍박하는 자가 너를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너는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만난다. 빛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끌림을 받는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거짓과 불의의 사람, 원수가 네 앞에 버티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아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잊혀진 바 된 상태,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던져져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눈물이 반나절로 흘러내려도 하나님은 내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근심의 삶이 기쁨 충만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기쁨에 넘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 실존의 시편의 마침표를 찍는다. 아멘. 내 시편의 마침표를, 내 실존의 시편의 마침표를 찍는다. 마음으로 여전히 찬양하는 것으로 내 시편의, 내 실존의 시편에 뭐를 찍자고요? 마침표를 찍자고요. 아멘. 뭐 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찬송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